성령 안에서의 자유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묶이고 매였던 것을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 자유함을 누리려면 영의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육의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영의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 영혼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문득문득 계속해서 영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육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다 무게중심을 둬야 하냐면 영의 생각을,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자꾸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책을 만약에 쓴다면 이거는 그냥 바람이에요.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적, 좀 무섭죠? 그리스도인의 적이라는 책을 쓰고 싶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종이에요. 방종. 그 방종이라는 뜻은 영어로 표현하면 조금 더 쉽더라고요. 셀프 인돌전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인돌전스의 뜻은 탐닉, 욕망의 만족, 꺼리낌 없이 멋대로 행동하는 것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셀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거, 이게 방종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탐닉하고 욕망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꺼리낌 없이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방종입니다. 방종. 자유를 주신 예수님. 근데 이 방종이라는 걸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 그 예에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안에서 살아가냐면 생명과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법이 없는 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 법 안에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것,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게 자유거든요. 그래서 그 예에 어긋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걸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이게 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짐이 아닙니다. 다만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 의식주를 다 거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주세요. 먹고 입고 자는 거는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욕망, 욕심, 욕구.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구와 자기의 욕심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까? 거절해야 됩니까?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우리가 누리는데 세상 것에 집착하는 것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는 너네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내가 주는 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세상에 집착하는 것만큼은 뿌리쳐라. 라는 겁니다.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내가 누리는 거랑 그저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거랑은 다르다고요. 그걸 좀 뿌리쳤으면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방종인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방종과 조금 비슷한 말이 있어요. 뭐예요? 방탕. 방탕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쓰는 거예요. 제가 방탕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방탕도 뜻을 한번 봤습니다. 방탕을 보니까 주색 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함. 그래서 방탕할 방. 그런 방에 마음이 들떠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과 여자와 노름을 좋아하면 방탕한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믿지 않는 자가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지만 믿는 자들은 달라요. 믿는 자들은 방종이에요. 방종. 방종은 노을 방에 석방되다 이런 방이에요. 그리고 종은 이게 느슨하다, 내버려두다 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느슨하게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방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그건 권리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 주신 자유를 책임을 회피하고 역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한 10년 전에 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야유회를 갔어요. 야유회를 가서 그때 저는 좀 이렇게 옷을 좀 화려하게 입고 교육자지만 머리에 막 이렇게 그 마이콜 같은 그 막 가발을 쓰고 막 같이 이렇게 노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야유회가 즐거운 거예요. 굉장히 그걸 즐겁게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뷔페처럼 쭉 차리고 반찬을 뜨고 밥을 뜨고 이렇게 쭉 가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어느 장소에 이렇게 모였는데 제 옆에 한 60대 되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남자분들이. 근데 이 사투리로 봉다리라고 그래요. 봉다리. 이렇게 봉다리에서 뭘 꺼내세요. 그러더니 그거를 이렇게 뚜껑을 딱 따더니 쪼르르 이렇게 따르더니 목사님 이거 한잔 하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랬더니 막걸리예요. 막걸리. 막걸리. 웃으면서 자신 있게 이제 마시는 거예요. 약으로 먹는 거다 뭐 이러면서 드시는 거예요.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적 지위도 있고 교회에서 사역도 감당하는 그 집사님이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놀란 이유가 있어요. 누가 혹시 안 보시나 이거를. 저는 괜찮아요. 그분이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드신다는 건 괜찮아요. 그 장소가 그분 집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야유에서 누가 혹시나 볼까 봐 내가 그게 겁났던 거예요. 그게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만약 그것을 봤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걸 봤다. 그럼 어땠을 것 같아요? 이걸 성경에서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에 가보면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 있잖아요. 음식, 그걸 먹는 문제로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음식도 다 만들고 이 세상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주신 자유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공동체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걸 보고 그걸 따라 먹어. 근데 그 사람은 아직 양심이 약해. 그러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렸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우리 주변에는 항상.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넌 죄를 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고기 먹는 걸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주의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막걸리를 자유해서 먹지만 혹시 정말 공동체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아 교회가 이런 건가 보다 하고 자기도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아직 믿음이 생기지도 않았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도 못 누리는데 그럼 그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돼도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어떤 믿는 사람이 자기 자유한다 해서 우상의 집에 가서 우상에게 바치고 난 음식을 그 자리에서 앉아서 먹는 걸 봤어. 그럼 어떨 것 같니?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게 방종이라는 거예요. 방종.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제가 연합 캠프를 했습니다. 연합 캠프. 10교회가 모였어요. 청소년들. 아동부보다 좀 더 모였어요. 10교회가 모였으면 목사가 몇 명이에요? 10명에 사모님들이 몇 명이에요? 10명에. 각 교회에 교사가 한 명씩만 해도 10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인원의 스텝이에요. 50명의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강사를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고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잡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양한 교회가 모여서 지도자들이 다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캠프를 잘 마칠 수 있었을까? 아무 잡음 없이. 그래서 이 연합 캠프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이 옳다라는 주장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옳다라는 주장이 있었으면 잡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맡은 역할이 있었고 의견을 다 조율했어요. 같이. 그럼 누가 얘기하면 네 하고 같이 따르고 또 누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게 더 타당하다 싶으면 바로 일사불란하게 또 탁 움직이고. 그게 연합이에요. 연합. 이것이 지금 몇 년째 계속 되고 있거든요. 내년에 빠이빠이 하고 또 만나자 그랬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럼 평가를 할 때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만약에 누구 하나가 막 자기 주장을 내세웠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거거든요. 말하기가. 근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저희들도 청소년은 2년째 참석을 했거든요. 왜 우리에게 이런 방종하는 일이 생기냐면 그 첫 번째가 자신의 의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의. 제가 꿈을 꿨어요. 목요일 날. 근데 꿈은 그냥 견몽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꿈도 많잖아요. 괜히 걱정하고 그러시지 마세요. 견몽도 많아요. 근데
딱 깨는 꿈이 있어요. 벌떡 일어나거나 눈이 딱 떠지는 꿈이 있어요. 그런 꿈을 목요일 날 새벽에 제가 꿨어요. 한 12년 전에서 한 13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사역하던 그 한 교회에서 제가 초청을 받았더라고요. 한 5, 600명 되는 교회에서 제가 초청을 받아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딱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기도를 딱 먼저 하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사랑이 넘쳐서 흘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딱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집사님 지금 이름도 알고 얼굴도 지금도 알아요. 그 집사님 여자분이 딱 저 이 회중석에 딱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거야? 우리 교회 사랑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말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깼어요. 저는 이 꿈을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에게 뭘 깨닫게 해주신 걸까요? 그분은 자기 주장을 간혹 이렇게 세게 해서 약간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것을 만드셨던 분이기도 해요. 제가 그걸 듣고 잠이 깨서 와,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의가 이렇게 강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초청받아서 전하는 목사 앞에서 기도하는 중에, 물론 꿈이지만 그것이 바깥으로 표현됐을 뿐이지, 만약에 우리 교회, 우리 회중 중에 내가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할 때 바깥으로 말하지 못할 뿐이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진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그게 무섭더라고요. 자기 의가 강해서 말씀을 전해도 기도를 해도 저거 아닌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어도 혹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을까 봐. 그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알잖아요. 42장에 걸쳐서 길게 나온 욥. 그럼 흔히 우리는 욥의 인내라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욥의 인내보다 더 깊은 말씀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욥이 있는데 욥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칭찬했지만, 그의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사탄이 그를 괴롭혀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온 몸에 다 종기가 생겨서 이 기왓장으로 긁어도 피나도 그래도 시원치 않은 그런 병까지 얻는, 자녀들도 다 죽는 그런 어려운 상황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나타나죠. 친구들이 의뢰한답시고 왔습니다.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라는 세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줘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없는지 한번 되새겨봐라. 네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없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구구절절히 하나님은 이렇지 않느냐, 나도 겪어봤는데 이런 것들이 있더라, 계속해서 막 들려줘요. 얘가 끝나면 쟤가 하고 쟤가 끝나면 얘가 하고. 그러니까 욥이 거기에 이제 같이 맞대응을 하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니네들이 진짜 나를 위로로 온 거야, 맞아?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욥이. 고난과 고통에 대한 답변들을 막 서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세 사람, 친구들은 자기가 옳다라는 부분을 막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면 맞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결정이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일의 상황을 누가 다 듣고 계셨냐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말씀하셨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냐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옳다고 나 알고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친구한테 막 열변을 토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 저 욥보다도 한참 못 미치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노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화났거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화났으니까 니네들 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욥한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욥이 제사를 드려줘서 하나님이 그것을 푸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러면 욥은 옳게 얘기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 친구보다는 차라리 욥이 낫다라는 거예요. 욥도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라고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내가 말했던 거 다 헛거네요.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가 이걸 거둬들이고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42장 2, 3절. 욥기 42장 2,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들었다. 하나님 이제 눈으로 봅니다라고 그 깨달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맞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한테 직접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각이 맞다라고, 내가 하는 행동이 옳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면서 거기에 비춰서 내가 이렇게 하면 맞겠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깨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결국 욥도 인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의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괴롭혀도 가만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 대신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죠. 이걸 깨달은 뒤 그의 축복은 2배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관이라든지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가치보다 더 큰 축복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더 알아가야 돼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앉아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큰 축복이에요. 이 자신의 의의를 깨뜨리는 이 작업이 우리 모두에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항상 씨름이 그거예요. 내가 혹시 괜히 더 드러나고 내가 막 옳다라고 또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내가 답하는 것이 맞다라고 혹시 그러진 않는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다만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 이런 분인 것 같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해준다 라는 정도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의는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청소년 캠프에서 재미난 걸 봤어요. 영상으로 그 한동대 교수님이 뭘 보여주셨는데 원숭이가 딱 나왔어요. 근데 원숭이가 뭘 좋아해요? 바나나를 좋아하잖아요. 바나나를 딱 잡았어, 원숭이가 직접. 그때 머리에 이 뇌가 빨갛게 이렇게 반응하는 게 딱 보여요. 먹고 싶고 막 흥분되고 그런 거죠. 이 바나나를 자기가 만졌으니. 근데 또 다른 그림인데 뇌 상태는 똑같아요. 먹고 싶고 막 좋아하는 게 뇌가 그대로 빨개요. 근데 그 바나나를 자기가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들고 있는 걸 눈으로 딱 보고도 뇌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설명해 주시는 게 뭔지 알아요? 보고 배운다는 거. 보고 배운다는 걸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금 막 듣잖아요. 계속해서 듣는데 나는 잘 변하지도 않고 이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으로 자꾸 이것을 왜곡시켜요. 근데 봐야 돼. 욥도 그랬냐면 내가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 하나님은 눈으로 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더 알아야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려고 내가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봐야죠. 이렇게 30분 듣는 거 외에 집에서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얼마나 봅니까? 이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보는 게 뭐예요? 가장 많이 보는 게 이거 스마트폰. 그러면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이 뇌가 막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청소년들이 성경을 많이 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인이면 우리가 이 성경을 자꾸 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자녀들한테 눈으로 보여져야만 자녀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이제 말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게 굉장히 요즘도 고민이고 혼자 기도도 하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잘 몰라요. 제 이 속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고백했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더 자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위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제가 성경 보고 제 모습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면 우리 자녀들은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왜? 저를 볼 거니까. 저는 우리 이 자신의 의를 깨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블 타임 8월 것도 나왔잖아요. 여러분 꼭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냥 보세요. 머리 안 들어오고 기억이 안 나도 괜찮다니까요. 계속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계속 접하다 보면 내 의가 점점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왜 그리스도인이 방종을 할까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눠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이것도 성경에 나온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데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거기까지 읽읍시다. 데마는 뭘 사랑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나는 누구냐면 여기서 디모데한테 썼던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자, 여기에서 새로운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었어.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생활을 했어. 근데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해서 교회를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다른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우선은 대만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겠습니다. 대만은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복음을 전하러 선교지를 막 방문하고 돕고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계속 곁에서 감옥 안에 있을 때도 어쩌면 같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24절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23에서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나의 동역자라고 이때는 표현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매를 맞아도 죽을 뻔한 40대를 때리면 안 되니까 39대를 때려야 되는 그런 매를 맞으면서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이 사람의 좋은 동역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세상을 사랑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동역자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다른 접근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당시에 활동을 사도 바울이 했던 곳은 로마입니다. 로마에서의 환경은 핍박과 박해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에도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인들을 향해서 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꼭 세상으로 그냥 다 버리고 세상으로 간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비교해 보자고요.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이냐면 편안한 터전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없는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핍박을 받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더니 결국에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오늘날 많은 교회 신앙인들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우리는 박해를 받습니까? 핍박을 받습니까? 나의 것을 정말 아깝지 않게 내어줍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까? 너무나 편안함 속에서 찬양과 노래는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그저 의만 내세우면서 사회적인 지위와 교회에서 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닮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옳은 신앙인 것처럼 말하면서 그게 데살로니가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면서 그렇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는 아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넓은 길로 간다 해도
우리 교회도 넓은 길로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 비교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이 GNG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복음 맡은 자로서 일꾼으로서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 자유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 그래요 하고 그렇게 기꺼이 드리고, 성령님이 입술 열려면 복음 전하고, 성령님이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고 맨날 매체만 보고 있고, 이 세상이 정말로 저는 다음 세대가 너무 걱정돼요. 우리는 그나마 우리는 우리 선배들의 좋은 모습도 보고 자랐지만 지금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저는 그게 좀 제 자신도 마음이 무거워요. 나도 그렇게 안 될까.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아내가 저랑 요즘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내려놓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많은 거 타협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 이 고집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이 GNG 공동체 한 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누리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거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내가 질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 크잖아요. 나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끝으로 방종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종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 13절에 21절 한 구절씩 제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선택, 초이스, 이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야곱을 사랑하기로 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게 왜? 무엇이 문제인데?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왜 하나님은 차별하냐고,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냐고. 그거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내가 정말로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하나도 안 불쌍한데 하나님 보실 땐 불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긍휼히 여길 수 없어. 저렇게 괴팍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긍휼히 여겨? 근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의로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매너 있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성경이 바로에게 뭐라 했냐면,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바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서는 좋게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강팍하다는 거예요. 강팍하고 또 강팍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 강팍한 사람 하나님은 그 마음 녹일 수 없느냐고.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내가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면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건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대꾸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반문해요. 자꾸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누가 은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 자가 뭐라고 반문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섭리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이 왕이고 그 하나님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내가 우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종하는 이유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유가,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나를 누가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나에게 누가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착하고 내가 행동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저는 지옥 가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내 스스로는 정말로 착한 사람이고, 야, 이렇게 살면 안 됐는데. 그런 후회가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거 아무 상관없대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보배롭게 했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 때문에 내가 은혜 줘서 너를 살린 거야. 내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네 죄를 네가 사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 죄를 사해 준 거야. 그러니 네 몸은 네 게 아니야. 이제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더 위에 있으면 이게 큰 병인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싶은 거야. 내 의대로 하고 싶고 세상도 사랑하려고 하고. 우리가 지금 다 이것을 꼭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주인 행세 때문에 방종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여러분, 컴플렉스? 비교? 다 어디서 와요? 나를 이렇게 만든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우리가 방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주인 행세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전도서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든 걸 다 누려봤던 사람이 마지막에서 이야기하는 권면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 때 내가 그리스도로서 방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사역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가, 내 생각과 내 판단, 그런 것들이 옳다라고 혹시 여기십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내 의 때문에 혹시 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을 자꾸 따라가려는 그런 모습들, 내 눈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이전에 세상에 너무나 호화롭고 좋은 것들을 보는 그런 눈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방종하는 까닭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통치와 다스리시는 분으로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방문하는 자, 하나님의 선택을 마치 내 노력과 내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방종은 금물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